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성가대 하시면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에 오늘까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창립,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3세 돌아가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에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불처럼 바람처럼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제자들이 팔팔 떨다가 벌떡 일어나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다 순교의 길을 갔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의 단점은 성령을 우리 유대인에게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그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대로 고넬료 가정을 택하셔서 이거를 시범 케이스라 그러죠. 모델 케이스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이방인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평양대부흥, 에즈벨이 다 전부 똑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제든지 부어주세요. 전 여기서 새벽에 끝나고 이래 기도하고 주님 오늘 또 부어주세요. 그럼 부어주세요. 가득 부어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부어주시면 따라오는 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이 dynamis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폭발하는 힘입니다. 약해 있다가 다이너마이트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걸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게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대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이제 특별히 말씀하시죠.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내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복음 전하게 보내죠. 선교사 파송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간 곳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인데 지중해의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뭐 지상 낙원이죠. 그래서 유명한 그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은 키프로스에서 결혼식 하거나 환갑 잔치 하는 게 꿈이래요. 거기서 멋있는 그 카페리 타고 그 안에서 결혼식도 하고 잔치도 하고 축가도 하고 휴양도 보내는 게 그 꿈인 지역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브로 섬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죠. 가서 쭉 복음 전하고 섬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수도 바보에 가니까요, 바예수를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어요. 바예수가 유대인 마술사예요. 마술사.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죠. 무당. 아까 기도도 하셨는데 총독이나 우리나라 옛날 왕들도 무당을 옆에 뒀어요. 우리 요즘 뭐 대기업도 이렇게 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우리 뭐 현 대통령도 자꾸 거기에 언급하고 그러는데, 무속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예언도 하고 뭐 점도 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니까 자꾸 거기 의지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예수란 사람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옆에 두고 계속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예수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하고 연결된 거예요. 총독하고 연결되죠. 총독한테 복음 전해가 총독이 믿으면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고종 황제 민비가 믿었잖아요. 민비의 아들, 죽을 아들을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완전히 보디가드가 됐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디가드로 했어요. 다른 사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반역하니까요. 선교사들 보고 와가지고 나 좀 지켜달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위로부터 전도가 시작된 거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니까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어요. 유대인이잖아요. 마술사잖아요. 총독님, 저 사람들요 거짓말쟁입니다. 예수요 거짓말이에요.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이단의 괴수예요. 믿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계속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계속 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옆에 와서 대적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정말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능이 임하거든요. 그대로 주목하고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우리나라 왕 옆에 있는 그 무당 국무라 그러는데 그 무당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칫하면.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요. 엄청난 이 경책이잖아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의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요 있으니는 원어로 보면요 내 주의 손이 너를 치실 거다 그런 뜻이에요. 내 위에서 나를 칠 거다. 그래가지고 맹인이 될 거다. 맹인. 넌 못 봐. 너 얼마 동안. 이 성령의 역사는 예언의 역사가 있거든요.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대로 예언의 은사로 권능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와 구름이 쫙 와가지고 싹 덮어버렸어요. 눈이 깜깜해져 버렸어요. 엄청난 역사죠. 이제 마술사 그 섬 나라의 최고의 마술사인데도 끽소리 못하고 그냥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12절입니다. 12절에 그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권능을 행하심은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총독이 뭐 그냥 믿겠습니까? 뭐 부족해가지고 믿겠습니까? 고종 황제가 뭐 부족해가지고, 민비가 뭐 부족해가지고. 아들이요 옛날 어른들이 불알이라 그래서 불알 그 병이 드니까 우리나라 뭐 한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서양 의사가 와서 막 다 치료해 줬어요. 그 부족한 게 없는데 꼼짝도 못하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 복음 믿는 거죠. 그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 지난주에 책을 드린 그 김신혜 선교사님의 그 책을 지난주에 저도 정신없이 읽었거든요. 아주 어저께 읽으려고 아주 작정하고 다 읽고 너무 늦게 읽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늦게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이분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서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엄청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서 간증을 쭉 해놨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로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캄보디아는 불교 나라 아닙니까? 불교 나라.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 있잖아요. 시엠립의 앙코르와트는 완전히 불교 그 사원입니다. 사원. 어마어마한 사원이에요. 그 밀림 속에 몇백 년 동안 이 사원이 이제 발견 안 되고 숨겨져 있다가 드디어 발견돼 가지고 이걸 헤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원이 나온 거죠. 불교입니다. 전부 뱀으로 그냥 가득한, 용으로 가득한 게 저 캄보디아거든요. 가보니까요, 온 거리가 전부 뱀 대가리가 가득 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눌립니다. 저는 이제 뭐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무슬림 국가도 완전히 마귀의 역사거든요. 무슬림이 완전히 마귀의, 알라가 마귀의 대장이죠. 그러면 완전히 꽉 눌러가지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선교사는 첫째가 생존이에요. 뭐 사역보다가 그 살아남은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진애 선교사님 오시면 간증하실 거예요. 가보니까 딱 보니까 견디질 못하겠더래요. 야, 이거 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딱 정했어요. 뭐 새벽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오후에는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후는 굉장히 더워요. 얼마나 열대지방 아닙니까? 근데 딱 정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19일째 딱 되는 날 오후에 이제 3시에 기도 시간에 1시간 막 찬송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환상을 쫙 열어주시다. 환상 중에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전부 송곳 같은 거 침을 가지고요 막 위에서부터 공격해 내려오는 거예요. 막 찔러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지르 부르짖어 막 기도했대요. 그래 갑자기 또 흰 옷 입은 천군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저 마귀의 세력이죠. 불나사를 막 쏘아대고 불을 막 질러버리고 그냥 막 더 많이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싹 정리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뭐 어려운 그 이제 병원에 갔으니까요. 병원 환자들이 뭐 아픈 분들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 옛날에 뭐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뭐 관리가 됩니까? 위생이 됩니까? 다 아프잖아요. 자궁암 말기 환자들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냥 낫고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요. 일어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이번에 또 김신혜 선교사님 책뿐 아니라 그 아프리카 이 전도의 가장 그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분이 있어요. 본케라는 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 전도의 전설적인 분입니다. 뭐 이제 선교사로는 이제 리빙스턴이 있지만 전체 집회로 우리나라 그 아까 기도하셨지만 그 우리 6월 3일 날 했던 그 목사님 이름이 뭐죠? 빌리 그레함 73년에 오셔서 하는 그런 대형 집회예요. 집회하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아프리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불의 전도라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도 똑같아요. 21살에 이제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이제 성경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독일이니까 독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차가 저녁에 있는 거예요. 저녁 늦게 있어가지고 낮 시간에 계속 런던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했대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쫙 템스강을 이렇게 다니면서 한 군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이제 명패가 이름 그 앞에 나오는데 집 사람 이름 나오는데 조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이름이 딱 보이더래요. 이렇게 바로 전까지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 명패가 있어요. 조지 필리스라고 있어요. 이상하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깜짝 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웨일스 그 유명한 그 이반 로버츠의 그 저 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함께해서 큰 영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룬 분이에요. 조지 필리스라고. 그래서 그분이 맞나?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물어봤대요. 문 두드려가지고 여기 조지 필리스 집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 여자분이 나오고 여기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안 됩니다. 많이 아프셨나봐요. 조금 있다 소천하셨거든. 그래서 갑자기 속에서 여기 들여보내주시오.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요. 원하는 게 뭐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선교에 대해서 21살이니까 새파랗게 젊잖아요. 쭉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분이요 무릎을 탁 꿇더니 이리 오라.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더래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근데 이분이 이제 성령의 이제 임재와 강림을 이제 경험하고 직접 전하는 분이니까 그 자리에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더래요. 그 집 전체 강하게 임하시더래요. 72살에 이제 조금 있으면 소천하시는데 마지막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 잊을 수가 없대요. 그 능력을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이제 전도를 한 거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요 라고스라고 160만이 모였습니다. 우리 빌리 그레암 73년 110만이 최고로 모였는데 160만이 완전히 그냥 색깔로 모여가지고 싹 다 덮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밟힐 정도로. 사진을 책이 있는데 한번 언제 보여드리면 저기 6일 동안에 400만이 결신했어요. 나이지리아의 복음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쭉 전하고 그 알제리에서 그 다음에 그 잠비아로 넘어가요. 이제 각 국가마다 가가지고 이제 선교 팀이 가니까 아예 텐트가 10,000명이 들어가는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텐트 치고 이제 사역하거든요. 팀이 막 구성돼가 차로 막 이동하고 알제리에서 잠비아로 국경을 딱 건너갔는데 갑자기요 탱크롤이 그 기름 탱크 큰 차가 그냥 오더니 그냥 정면으로 박아버렸어요. 2명이 죽었어요. 아프리카는 그 수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집트 저 위쪽에 수에즈 운하의 그 위쪽에서부터 그 차로 그 도로가 있습니다. 저 대륙을 관통하는 남아메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내려가는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모든 물류는 그리 통과해요. 이렇게 에티오피아도 그리 통과하고 쭉 계속 자고 또 자고 이렇게 가고. 그게 에이즈 통로예요. 자면서 에이즈가 다 퍼져. 그래서 각 나라가 에이즈가 가득해. 거기에 많지 않은 운전자가 그냥 몰고 오다가 그냥 박아버린 거. 그래가 난리가 났죠. 뭐 전도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사람 죽이고 그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막 온통 막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시더래요. 순교의 제물로 받았다. 도전이 없을까요? 수백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권능이 나타나는데 도전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마귀는 공격한다. 마귀는 공격한다. 별로 아멘이 안 되나 보네. 마귀가 온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온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하다.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공격하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뭐 질병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사업을 확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욥을 뒤집듯이 그냥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오면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환경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 박수 엘루마 바예수를 통해서 뒤에서 역사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상대하고 그들을 대해서 싸우는 거지.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미쳤나? 왜 나만 그렇게 하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력하고 싸워. 김신혜 선교사님이 그 영적으로 전쟁해가 싸우는 거죠. 기도로 싸우잖아요. 강력하게 싸우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쫙 펼쳐지잖아요. 본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전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참 승리지. 또 공격해 오니까 또 이 사람 하면은 이 사람 넘어가고 이 사람 넘어가고,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안 돼. 반드시죠. 영적으로 뒤에 있는 그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면 진짜 승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잖아요.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신고, 의의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들고 쫙 싸워라. 무장이죠. 무장. 완전 무장하는 거죠. 막 싸워야 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장이 뭔지 아세요? 군인들 이제 군에 가면 완전 무장 다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무장이 정신무장이에요. 정신무장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군기 부착 잡죠. 지금은 군기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에베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7절까지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기는 들어가지 않지만 정신이니까, 영적인 힘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도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걸 잘 몰라. 성령이 막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어제도 막 이 책을 다 읽어야 되니까 읽고 나니까 막 지쳐가지고 좀 누워 있다가 해야지. 또 계속 성령께서 김 목사보다 빨리 일어나야 돼. 늘 성도들 생각해야지. 계속 성령이 계속 계속 밀어주시.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 위험하다고 빨리 나가라고. 너 지금 기도할 때라고. 성령이요 계속 강권해줘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성령이 끊임없이 임하신다니까요. 강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바에서 박살나잖아요. 그냥 맹인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가서 이기게 하신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전도여행이지만 2차 전도여행 가면은, 그래서 쭉 가가지고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막아버리시잖아요. 그 대신에 저 마케도니아로 돌려가지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빌립보는 아주 그 지역에 아주 군인 지역, 아주 뛰어난 도시예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와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이요 정확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 예수님도요 귀신이 가장 잘 알았어요. 사람들은 잘 몰랐어. 한참 지나서야 베드로가 거의 고백할까. 귀신은 바로 고백했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왜? 귀신은 정확히 보니까요. 사람들은 속을 잘 못 보죠. 영적인 건 못 보잖아요. 겉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귀신은 정확히 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습니다. 아니, 말이야 맞지. 이거 자꾸 방해하잖아요. 아까 뒤에 와가지고 소리 막 질러대고 사람들 막 이상하게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 며칠 그러니까 기도하고 돌아서가지고, 이처 많은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와라. 그걸 떠나가 버렸어요. 그대로 권능이 그대로 나타나.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한 4, 5년 전에 우리 교회 예수 전도단 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수 전도단은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꼭 이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가거든요. 각 나라에 다 퍼져가지고 이분이 간 데가 이제 네팔인데, 네팔도 완전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라마 불교가 너무 강하니까 전도할 데가 없잖아요. 별로 없어가지고 절간으로 들어갔대요. 사원으로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도 들어가자고.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니까 들어가 보니까 뭐 중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서 복음 전해. 그 사람들이 딱 알아보죠. 그래서 딱 수도승이 나오더니 정면으로 대고 얘기하더래요. 만약에 당신들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결과하고자 딱 하더니 공중부양을 쫙 올라가더래요. 2m 정도까지 쫙 올라. 신기하잖아요, 이게. 쫙. 그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아이고야, 이거. 복음은커녕 큰일 났네.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더래요. 저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 해라. 붕 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능력은 결박받을지어다. 딱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떨어져 버리더래요. 그 능력이 결박돼 버린 거예요. 또 일어나가지고 부양하려고 하니까 안 돼. 고개를 푹 제가 졌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요. 이번에 김신혜 선교사님 책이 이제 원래 4월 14일 날 출간돼가 지금 아무도 거의 못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똑같아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똑같이 역사해 주세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셔가지고 간증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라도 이제 곡성지방 그쪽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 한 7년 반 사역하셨는데 그때 역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그 간증 속에 다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 집사님 한 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생손가락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아프대요. 너무 아프니까 이거 뭐 이런 약 처방하고 저거 먹고 저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어머님이 자식들한테 너무 부담 주는 게 싫어가지고 농약을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모님이, 집사님 우리 빨리 구역예배 드리러 빨리 오세요. 차 보내드릴게요. 전화하니까요, 사모님 이제 저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농약 먹고 돌아가셨어요. 네 교회 나가는데 왜 너 시어머니가 그러냐? 그러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요? 어제 돌아가셔가지고요. 어제 드시고 오늘 돌아가시고 지금 집에 모셔놨어요. 장례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빨리 가서 기도할 테니까. 택시 타고 막 달려갔대요. 가보니까 벌써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방에 이렇게 안치하잖아요. 그럼 불 때면 안 되거든요. 보통 방에 불을 때는 불 빨리 빼라고. 시신이 부패하니까 불 빼고 뭐 난리야. 이렇게 막 준비하고 막 울고 막 난리. 그래 가가지고 머리하고 가슴이 이래 안수를 하면서 계속 기도했대. 4시간 반 동안. 4시간 반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시간만 기도해도 쉽지 않은데, 저는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난 그냥 기도하면 낫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4시간 반 동안 계속 방 안으로 계속 기도했대. 시신 붙잡고 기도하는, 막 소리내서 기도하니까요, 이 장례 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냐고, 왜 저러냐고. 4시간 반 지나서 보니까 산을 다 가버렸더래요. 장례고 뭐 그냥 다 가. 4시간 반 딱 지나니까 손가락을 움직여.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눈을 딱 감으니까 눈이 살았어요.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나 빨리 가봐야 되니까 집에는 힘들어가지고 빨리 가서 쉬러 간다고 그냥 갔어요. 자기는 살아난 걸 알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우리 어머니 살아나셨어요. 자기는 알고 있었죠 벌써.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두 사람 더 살렸어. 세 사람을 그렇게 살려. 또 한 번은 이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들이 그 뭐 하여튼 목장하고 짐승을 다 돌보는데, 그 시골에는 오토바이 타고 이제 막 다니잖아요. 거리가 이제 멀고 그러니까. 교회도 잘 나오는 청년인데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연락도 안 돼. 집에도 연락해도 아무도 모르고 딱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수소문 해가지고 딱 찾아보니까 그 이렇게 좁은 길 가다가 수로에 처박혔어. 그냥 머리 받아가지고 골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간증하실 거예요. 머리 뼈가 깨지면서 그 뼈 조각이 뇌를 찔렀어요.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두면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막 엄청나게 빨리 가가지고 병원 치료하는데 의사들은 이거 안 됩니다. 얘 살아나도요 식물인간 됩니다. 겨우 이렇게 조금 움직일까? 안 됩니다. 장례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요 9시간 기도했대요. 9시간이면은 하루 종일 아닙니까? 그냥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이 능력이 있으면 되지만 우리는 9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오시면 간증하시겠지만 그 사랑과 긍휼이요 가득해요. 얼마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그 문제나 아픔이 있잖아요. 바로 자기한테 온대. 가슴이 아파. 이게 동정의 공감이라는 거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프대. 그럼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이게 너무 안 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가서 손 이렇게 얹고 기도하면 그대로 낫게 해주신다. 내가 같이 아파서 그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체휼이라 그랬는데 체휼은 몸으로 같이 겪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주님이 겪으셔서 고치신 거지. 그냥 능력으로 고치신 게 아니라니까요. 긍휼 때문이야.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내가 아프니까 아파 보니까 9시간 이 청년의 그 아버지도 자살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집이. 그래가지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막 9시간 계속 기도했더니 회복이 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걸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권능을 주셔가지고 어떤 대적도 어떤 방해의 세력도 반드시 공격해가 물리치려고, 그래서 권능을 주시는 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반드시 마귀는 공격해 오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권능으로 대적해서 이기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릴레이 금식도 하면서 준비하고 늘 새벽에 왜 나오는데요? 왜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부어달라고. 저는 여기에서 이래 1시간 한 2시간 기도 안 하면 나가서 사역할 자신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부어주시는 거지. 그러면요 힘이 납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안 해도.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신다니까요.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권능을 받고 대적해오는 어떤 세력도 물리치고 제압해버리고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어요. 창립 기념주일에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악한 세력과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을 가진 흐르는 기쁨 성령과